복된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으며 특별히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죠. 근데 우리 런던 한인장로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들도 생각해주는 그런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지난 금요일날 정성껏 준비한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는데요, 보기 너무 아름답고요, 좋습니다. 부모님들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들, 또 예배의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시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두 분이 팔짱 끼고 들어오니까 결혼식 시작하는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으로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부모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팀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귀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스스로에게 한번 불러주는 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헌신은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강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이제 손을 내미셔서 우리 주변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을 잠깐만 보시면서 고백하실까요? 네, 잠깐만 눈 마주쳐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겁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실까요? 이 찬양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손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합시다.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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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가셨던 오랜 길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옳은 길입니다.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을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서 동트나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왕영왕. 밤 지나서 동트나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3절로 고백합니다.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로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아멘. 고난 길입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구주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진리에 살겠네. 모든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끝으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실까요? 나의 평생에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계속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니, 오직 예수 이름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때로 넘어가여서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소리 나를 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신 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여호와여, 티끌보다 더 많은 허물과 죄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작게 쪼그라든 우리들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어지러운 소리들의 마음이 웅성되며 두렵고 혼란스러워 때론 세상의 힘을 기준 삼아 흔들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포악해지는 권세자들의 이빨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연약한 자들의 비명은 고통으로 거세지고, 우리의 양심은 그런 혼돈 속에서도 나의 안일함에 누워 점점 무뎌져 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사 그리스도의 심장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날이 세월을 밟으면 밟을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어버이들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헌신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순례자로 은이나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갈라치고 나누어 주님을 왜곡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재물에, 정욕에 묶인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의 기쁨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확인하며 걸어가는 빛된 성도들의 행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장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름다운 계절이죠. 캐나다에 살면서 사계절이 다 아름답고 귀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즘 계절 만물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해져가는 그러한 시절,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긴 겨울을 끝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늘 그렇게 간사하죠. 또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고 나면 또 눈이 보고 싶은 사람도 아마 그 중에 혹시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까? 눈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눈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가끔 런던에서도 오로라를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로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아니면 오로라가 있는 장소로 나가면 됩니까? 그죠? 로키산이 보고 싶으면 여기서 기도할 게 아니라 로키산으로 가면 되는 거죠. 바다가, 태평양 바다가 보고 싶으면 가서 이리 호수에서 만족하지 말고 태평양 바다에 가서 보면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그런 걸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것을 가지고 애써서 기도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할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지금 계절에 눈 보고 싶다고 눈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때로는 어리석을 수 있는 거죠. 그는 우리가 가면 되는 문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죠. 풍성한 은혜,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 복 받은 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복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닌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복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내게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그 자리에 나가 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어린이 주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복 받는 길이니까요. 어디에 서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 서는 사람, 그가 바로 복 받을 사람이니까요. 그것은 하지 않고 그 자리에는 서지 않으면서 그 자리는 사모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복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라 그랬죠. 땅에서 잘 될 겁니다. 장수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을 겁니다. 늘 함께 할 겁니다. 그거 기억하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절기로 지키는 일들이 있죠. 어린이 주일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왜 1년마다 한 번씩 이 말씀, 늘 비슷한 말씀 앞에 서는가?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바로 서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와서 보며 본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그 소리 하겠거니, 그렇죠? 그 소리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늘 듣던 말이야 뭐 그러기보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80세가 어르신이 있다고 치고요. 어버이 주일 겨우 80번 보내온 거죠. 80번밖에 더 들었겠습니까? 그죠? 삶 살며 이 말씀 100번 더 이상 듣는 분들이 몇 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놓고 이 날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자,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일이기 때문에요. 단지 나만 복받는 길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마땅한 일들은 계명으로 주셨죠.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 그게 계명인 거죠.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벌이 있는 거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는 이거는 상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벌과 관계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하는 계명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지만 안 지키면 벌 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까지 약속해 주신 거다. 그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함께 보내는 주일에 이 말씀들을 한번 다시 한번 하시며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내가 복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이 복 받게 하기 위하여 이 계명은 가르쳐야 되고 이 계명은 본을 보여야 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잠언의 말씀에 있어서 바로 이 말씀, 세대를 이어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부모 공경에 관한 부분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말씀에 경청하라, 귀 기울여 잘 들으라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 경청하라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 히브리 말로는 사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마라는 말은 우리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먼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신명기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 생각나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 텐데 들어야 한다. 그 쉐마의 말씀이 바로 이 사마 같은 뜻하는 거죠.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주의 깊게 듣고 난 다음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복종적 경청입니다.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사마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잘 듣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왜 이렇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부모든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 그들이 하는 말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경청해라,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실천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좋은 말 해주는데 왜 자녀들은 잘 안 들을까? 다 잘 듣습니까? 좋은 말 해주는데 잘 안 들으면 왜 안 들을까요? 부모의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들이라서 그렇습니까? 한물 간 이야기입니까? 엄마 아빠 살던 그 시대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틀려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렇습니까? 아마 뭐 그런 이야기들도 꽤 있을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시대에만 머물러 있고 오늘 시대를 잘 알지 못하여서 주는 말들이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이유가 있다면요,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너무 자주 해서요, 너무 길게 해서요,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말을 1시간, 2시간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니까 듣기가 싫은 건가요? 그래서 안 듣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은 맞는데 그냥 일방적인 강요라서 그런가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은 옳은데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는 안 살고 있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부모가 그런 본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듣기 싫은 걸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요,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때로 방법이 서투를 수도 있죠. 때로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 마음을 이해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부모들, 대부분의 건강한 부모들이라면 자기 자녀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부모들일진데 그들이 하는 말들에 대하여서는 그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게 복 있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에게는 어쩌면 억울할 수 있겠죠. 성경은 선택의 여지는 주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해라,
부모의 말에 경청해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말을 듣고 옳다구나, 이제 내 말 다 들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부모 되어진 이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인데 위에서 해주는데 못 알아들을까? 아니면 왜 듣기 싫어할까? 왜 귀를 막아버릴까? 고민해야 되겠죠. 이유는 그럴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관계가 제대로 지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말이라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통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막혀 있다라면 아무리 좋은 말들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전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요즘 세대의 아버지들, 젊은 우리 아빠들을 보면 저희 세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아마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저만 하더라도 또 우리 세대,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식하고 엄마하고는 있으면 참 사이가 좋은데 밖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에서는 막 웃음소리가 나고 즐거운데 내가 띵동 누르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는 분명히 사이좋게 잘 지내는 가족들이었는데 갔다 왔냐고 인사만 하고 뿔뿔이 자기 방으로 다 가버리죠. 다 흩어져 버리죠.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의 화평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썰렁하게 만드는, 긴장하게 만드는 존재일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거죠. 때로 고민이, 저희 아버님도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상처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끼리만 살면 참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갑자기 무게가 확 잡히는 거죠. 그죠? 뭔가 모르게. 그리고 늘 해주시는 말씀이 뭐 틀리는 말씀 한마디도 없죠. 다 옳은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참 귀담아 듣기에는 쉽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마 우리가 관계를 먼저 세워야지만이 그 다음에 말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조금은 둔했던 시절들 아닐까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 요즘 시절들의 아빠들은 그런 일들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전달될 거다가 아니라 좋은 말일수록 좋은 그릇에 담아서 줘야 한다는 거죠. 좋은 관계 속에서 전해질 때라야지만이 이 말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좋은 말을 분명히 해주고 있지만 자녀들은 아마 머릿속으로는 그럴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을 탈출하고야 말겠다, 아마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쫌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학교만 졸업하면, 아니면 정 안 되면 우리 시대 때 많은 분들처럼 나는 군대로라도 도망가야 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뭐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내 자녀, 내 부모의 말을 공경해라, 청종해라, 잘 귀담아 들어라, 이게 복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부모들에게 주시는 그 행간의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그 말은요, 내 자녀가 너의 그 진심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말을 전해주라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왜 좋은 말들을 전해주는데 이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되게 만들겠습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먼저 세워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자녀를 사랑해서 주는 메시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청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 그 책임은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청종하라, 귀 기울여 들으라 라는 말씀 앞에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바로 그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청종할 수 있게 잘 준비하여 잘 갈무리해서 전달해 주라는 의미가요.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란 바로 그런 부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내 말에 청종하여 하나님이 복받는 자리에 서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를 통하여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방법이 서툴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죠. 즐겁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얼굴을 밝아지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와 걱정들, 그런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근심이 덜어져서 얼굴에 기쁨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기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춤춘다, 그런 개념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염려를 다 들어놓고, 내 아이가 이만큼 컸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제 염려할 것 없구나, 그런 마음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것, 즐거워서 춤추게 하는 것, 자녀들은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한다,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자녀에 해당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르신들에게 해야 마땅한 일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 하나만 잘해도 기본 점수는 따고 들어가죠. 그렇죠? 교회 와서도 어르신들을 보며, 글쎄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 우리 이야기하고 난 다음, 그래서 저는 인사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갑자기 인사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 이 학생들이 좋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걸 알아듣고 또 행동한다라는 게, 그죠? 이게 학생들과 청년들의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미안하지만 어른들은요, 좋은 말이야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잘 행동으로 변화가 잘 안 된다라는 게 좀 아쉽죠. 근데 교회 와서도 어르신들에게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 한마디만 잘해도 사실은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부모에게도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출필곡 반필면이라 그랬죠. 내가 밖에 나갑니다. 내 부모에게 내 마음대로 그냥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려고 합니다. 몇 시쯤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가는 게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마치고 돌아오면 반필면하라고요. 얼굴을 보여주라고요. 왜 얼굴 보여주라 그랬을까요?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여주라는 거죠. 확인시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라는 거죠. 그냥 갔다 왔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말 한마디 던지고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것 하나만 잘해도 참 좋은 자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중간에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정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건가 이야기할 때
진리를 사되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라. 지혜를 사서 많이 가지라는 이야기죠. 24절은요, 의인의 아버지는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옳은 자리에, 때로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큰 집에 살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지혜로운 자를 낳은 어머니는 정말 즐거울 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가운데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세상의 거짓 것들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자녀를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즐거울 거라는 거죠. 그게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부모들은 제일 기뻐하는 게 보니까 요즘 최근 통계들이 그렇다는데요, 어버이날 자식들에게 뭘 선물로 제일 많이 받고 싶습니까? 1위는요? 여기 모르시나 봐요. 자녀에게 받고 싶은 부모의 선물 1순위는 캐시랍니다. 현찰이 제일 좋대요. 그래야 다양하게 살 수 있나 봐요. 그럴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속화되어진 세상 때문에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모가 즐거워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의 체험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옳은 길이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서 거짓되고 악한 길, 어리석은 길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옳은 길, 진리의 길들을 지켜서 걷고 있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잘 지켜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들의 참된 즐거움이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참된 기쁨이라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죠. 자녀들도 그래야 할 거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넓은 집에 살고 있고 부요함은,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복받는 삶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다운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죠. 한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의 신앙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지, 번제는 불에 태워 죽이는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라 그런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불태워 바치겠다라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때에 그의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에 먼저 주목해야죠. 그는 모리아산에 입구에 왔을 때에 하인들을 모두 다 산 밑에다 남겨놓고 자기 혼자 이삭을 데리고 둘이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은요, 그런 말입니다. 하인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했다면요,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만 내려오겠다, 그래야 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가 산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그는 이미 지난 3일 길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왜 바치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곰곰이 묵상했던 거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의 자녀인데 이 자녀를 죽이실 리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요, 그가 산 위에 올라가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전수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지금 삼고 계심을 그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죽이시지 않으실 것을, 아니 죽이셨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알았기에 그는 우리가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귀한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장면에서 이삭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때의 나이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러 올라갔을 때에 이때의 이 이삭의 나이는 10대 중반 후반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20세가 가까워진 나이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르신들 중에 120세는 없으시니까요, 90세만 되셨다 치십시다. 15살 되는 우리 하이씨 친구를 잡아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힘이 됩니까? 뭐 힘은 둘째치고라도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묶기는 묶었다 치십시다. 애를 어떻게 올려놓겠습니까?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해해야지 맞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이 억지로 붙잡아서 묶어서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삭이 자발적으로 올라갔나 보다라고 생각해야죠. 이 젊은 아이가 아버지가 120살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미쳤나 보다, 갑자기 나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요, 도망가면 그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 묶어가지고 올려놨나 보다가 아니라 이삭이 묶여지고 스스로 단 위에 올라가서 들어 누웠나 보다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여지지만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도 보여지는 거죠. 아버지가 죽이시겠다면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말없이 나가 엎드리는 모습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를 알았기에 그도 아버지의 말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경청할 정도가 아니라 그는 자기가 죽임당할 수도 있는 자리에서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죠.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이어지는, 믿음이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탕자의 이야기지만 사실 내용을 우리는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읽어야 하는 부분이죠. 탕자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어떻게 용납해주고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을 어떻게 용서해주고 자기 자녀로 보듬어 안는가가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오해할 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큐티 제자 훈련하면서 큐티를 나누어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곧자리 있거든요. 탕자가 큰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동생처럼 집 나가지도 않고 집에 남아서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도왔는데
왜 탕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왜 탕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마리 양도 내 마음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죄는 뭡니까? 왜 제가 돌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십니까? 그럼 불편해했죠.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그를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아들이었는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가고 난 다음 매일매일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아가서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그 아픈 마음을 큰아들은 헤아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좋은 아들이었다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동생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사람이라도 보내서 이 동생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좀 확인해보고 아버지께,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걔가 런던 가 있답니다, 거기서 뭘 한대요, 알려주어서 안심하게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버린 아들, 그런 마음속에 그 동생을 지워버렸던 거죠. 그렇게 동생이 어디 가서 뭐 하든 상관없었던 형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게 오히려 더 불편해져 버렸죠. 왜 죄를 그냥 받아줍니까? 혼내지 않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성실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는 못했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둘째 아들은요, 재산을 가지고 몽땅 떠나버림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한 아들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기쁨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하면서 소를 잡죠. 신발을 갖다 신기죠. 옷을 갈아입히죠. 잔치를 베풀죠.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다 같이 잔치하자.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아들은 집 나가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낙심하게 멀리 떠난 탕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염려를 덜어준 사람이죠. 이제는 동구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내 집에 다시 돌아왔구나. 그 아버지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준 아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는 회복되어진 탕자인 거죠. 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집안에 있는 탕자인 거고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무엇 때문에 힘든 건지를 알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를 알고 그 염려와 걱정들을 덜어줄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서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어떻게 하면 오로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태평양 바다를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로키산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며 로키산을 여기다 갖다 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태평양 바다를 이리로 끌어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면 되듯이, 주님은 우리를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겠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나가 서면 되잖아요. 그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너를 귀히 여기는 내 부모가 너를 위하여 주는 말들, 그 말들을 경청해라.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해줘라. 좀 힘들더라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내가 땅에서 잘 되게 해주마. 내가 장수하게 해주마.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런던 한인 장로교회도 그러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르신들, 믿음의 좋은 본들을 보여나가시는 어른들을 귀히 여기는 방법,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복받는 방법이니까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따질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어르신들을, 우리의 부모들을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는가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런던 한인 장로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버이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들의 말들에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종들 성도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 베푸시며 이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송하는 시간, 유년주일학교 친구들의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들 올라오는 거군요. 그럼 제가 비키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귀한 아이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래도 전부 다 율동들을 열심히 연습했는지 잘 하는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방문하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염혜정 성도님의 지인인 밴쿠버 그레이스 교회 출석하시는 정지효 성도님이 방문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인사했고요. 2부 예배 때는 우리 박혜우 집사님 조카라고요, 1개월 동안 방문한다고요. 한국의 목양교회 이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뒤에. 오케이, 우리 친구 환영합니다. 좋은 방문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 우리 교회 추보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좀 이따가 선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에노케들에게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육부에서는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하이시 친구들 KM, EM들이 함께 카네이션 준비했고요.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달아드렸는데요.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개봉박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KPCA, 우리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 장로교단 50회 총회가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이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위에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총대로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교회 사정들도 있고 해서 참여를 못하고요. 다른 분들이 대신 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중물 기도 모임, 또 5월 구역 모임 광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 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있다고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2남선교회 야유회 광고도 나와 있고 VBS 광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는 재밌는 광고기는 한데요. 작년교육부에서 주관해서 무비데이를 가지겠답니다. 영화를 보여드리겠다라는 거죠. 아마 드림센터에서 30일 날 토요일입니다. 미리 예약들은 하셔야 되려나요? 1시 반, 2회차는 5시 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실까에 따라서 하게 될 텐데요. 제게 오늘 아침에 온 거로 하면 영화 제목은 King of Kings라는 영화를 섭외해서 함께 보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경교육부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좋은 시간들, 가족들끼리 오는 시간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부 도네이션 받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생필품, 여러 옷가지들, 모자, 신발들 있는 분들 함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용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손자가 또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박수하는가요? 박수합시다. 네. 우리 교회에 올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보시면 잘 보시겠지만 지난 추보에 보면 지난주 출석 통계 영아부 3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아부가 지난번에는 이제 엄마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렇긴 한데 그 영아부 자리가 지금 모자란데요. 물론 어린이 주일이라서 더 그랬겠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태어나는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또 성경 통독 이런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이름이 전부 다 남자들만 쫙 기록되어 있는 이런 주는요. 보통 이제 여성들이 많고 남자들이 이름을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남선교회가 아마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이름을 올린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은 드림센터에 와보신 분들, 요즘 이제 새벽 기도회도 있고 하니까요. 와보신 분들은 보실 텐데 우리 주차장 또 잔디밭 열심히 청소를 누가 해주셨는가 하면 에녹회가 제일 어르신들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아마 해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이제 그 다음은 해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 하면 아마 계속 하시면 우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함께 우리 교회 관리하는 일 함께 해주시고요. 에녹교회에서 청소해 주시고 또 잔디 관리도 해주셨는데 우리 또 몇몇 분들이 화단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드림센터 주변을 화단으로 아름답게 또 예쁜 꽃들도 심어주시고 나무들도 심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에녹회 어르신들께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죠. 에녹회 어르신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70세 이상이 에녹회입니다. 나는 나이는 많아도 나는 에녹회 아니다 자꾸 그러시는 분들 70세 이상이면 에녹회입니다. 일어나 주시면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제가 이야기 들을 때 원래 선물이 좀 풍성해요. 그래서 1여선교회가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또 4여선교회가 또 선물을 준비하셨고요, 돌봄부도 지금도 선물이 있나요? 아니면 일부 예배 오신 분들만 주려나요? 돌봄부가 안 보이는군요. 혹시 3부는 2부는 안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밖에? 바깥에서 안 보였습니다. 뒤에 있어서. 돌봄부에서 준비한 에녹회의 선물은 마치고 나면 밖에 나오시면 음식으로 준비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대접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물 2가지씩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나눠 드린 건가요? 됐습니까? 2가지씩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제가 기도 한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런던 한인 장로교회 56년의 역사 여기까지 이어오며 참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며 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들을 더 즐겁게 하며 더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르신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자녀손들을 위하여 늘 무릎 꿇어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함이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케 하시며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또 섭섭한 인사도 한 분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 고희진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진 집사님이 지난 2022년도 7월 달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요, 만 4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들을 해왔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최근에 제자훈련반도 또 사역훈련반도 함께 공부들은 하셨는데요, 직장이 한국으로 아마존 회사에 한국 새로운 지사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일하시게 되어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섭섭한 이야기들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더 열심히 또 섬겼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희진 집사님 런던 한인 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셨고 또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국으로 또 직장을 따라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받았던 신앙의 훈련들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간직하며 이제 보냄받은 바로 그곳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승리하는 좋은 소식들 전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도 좋은 분들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더 우리 집사님이 가서 섬기게 되어지는 교회가 집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욱 건강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맡겨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는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한번 축하의 박수 해주십시오. 좋은 소식 전하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추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보내주시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소금된 역할들을, 빛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으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작은 천국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들의 가정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한 걸음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셔서 함께 예배드릴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